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다음 주면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이 교회 설립 즈음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과 또 앞으로 2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본문을 가지고 교회 설립 즈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듣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용어들 몇 개가 있어요. 설교 중에 할 수 없으니까 미리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설교 중에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을 언급하게 될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유대인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교포,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이 말은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서 평생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또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누구냐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들을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이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가 주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 이들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쉽게 저는 설교 시간에 그냥 헬라파, 유대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이구나, 히브리파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이구나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참고로 12제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자, 누가는 말입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초대교회의 많은 장점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의 일치된 모습, 하나 되는 모습을 참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요, 일치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분열의 징조가 보이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초대교회의 좋은 면만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감추고 싶고 또 알리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는요, 초대교회 역사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후대에다가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하나,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 모습을 마치 반면 교사로 삼아서 바른 믿음 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리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그 장면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1년이 경과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학자 중에 렌스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적게는 2만 명, 많게는 2만 5천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만 명인지 2만 5천 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 교회에 분열의 징조가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요,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여인들, 우린 그들을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들을 과부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이 과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은요, 여자 나이
13세 이상이 되면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소녀의 나이에. 그리고 대부분은 그 당시 나이 많은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남편이 먼저 돌아가잖아요. 죽잖아요. 그럼 여자 혼자 평생 과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어요. 10대 소녀 때 나이 많은 요셉을 만나 결혼했고 요셉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이게 그 당시 결혼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는요, 두 분류의 과부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히브리파 과부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살았던 남편이 죽자 홀로 된 여인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헬라파 과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편과 함께 외국에서 살다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마지막 생은 우리 조국 가서 보내자 해서 이스라엘에 왔다가 살던 중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과부, 또는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자 홀로 남았을 때 이제 내 조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과부의 몸으로 이스라엘로 찾아온 여인들, 이들을 헬라파 과부라고 불렀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많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두 부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 사이에는요, 적대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헬라파는 히브리파를 지역주의자 혹은 전통주의자라고 비난을 했고, 히브리파는 헬라파를 유대인의 신앙과 신앙의 전통을 희석하고 타협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흐르고 있었던 이 적대감은 어느 순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흐르고 있었던 그 적대감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제 문제로 불거지게 되었고, 이것이 초대교회를 분열시키는 불씨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옷가지와 음식을 잘 포장해서 일주일치 음식을 만듭니다. 이게 구호품이죠. 그 구호품을 과부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구호품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면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그 결과 하나였던 초대 교회는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분열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두 개의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초대교회가 직면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과, 둘째,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은 초대교회에 찾아온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원해서 구제헌금을 제자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12제자들은 구제품을 만들어서 과부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제금 전달의 문제의 1차적 책임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에게만 구호품을 주지 않느냐? 자, 여러분, 왜 제자들은 구제품을 전달하면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전달하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전달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한 명확한 답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렌스킨네라는 성경학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초대교회 안에는
2만 명 혹은 2만 5천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장부터 쭉 보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는 3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대요. 한 번 설교하니까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갑자기 교회가 커집니다. 성도들이 갑자기 급증합니다. 자,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목회자의 관심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미칠 수가 없게 됩니다. 또는 갑자기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교회의 행정적인 착오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진 것은 제자들이 단순 실수이지, 제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그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구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목회를 배운 목회자예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좋은 신학교 교수를 만나고 부교육제 생활할 때 좋은 담임 목사 만나면요, 이 큰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누구를 만나서 신학을 배우고 목회를 배우느냐 따라서 그분의 앞으로의 목회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이 좋은 스승과 좋은 담임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12제자들의 스승이 누굽니까? 신학교 스승, 목회 스승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목회를 배운 제자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고의적으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시켰을까요? 여러분은 제자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차별해서 고의적으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까? 교회가 커지면요, 간혹 가다가 행정적인 착오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이번 달 내 생일인데, 이번 주 내 생일인데 왜 주보에는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분명히 헌금을 냈는데 왜 주보에 내 이름이 빠져 있지? 여러분, 종종 성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헌금 명단을 주보에 실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러면 되는 거지 왜 뭐하러 명단을 싣습니까? 교회가 대형 교회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정도는 아직까지 주보에 그 공란이 있기 때문에 실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실려면요, 일종의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헌금을 냈는데 명단에 내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 궁금해합니다. 또 다음 달에 또 빠져버려요. 또 궁금해합니다. 그럼 별별 상상을 다 해요. 용기가 있는 분들은 직접 재정부에 가서 확인하면 오해가 싹 풀립니다. 재정부가요, 철저하게 기록을 준비해 놨어요. 조금의 의혹도 없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심지어는요, 헌금을 이름을 안 쓰고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재정부가 그 당사자 찾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합니다. 아무튼 그런 용도에서 주보에다가 헌금자 명단을 쓰는데 가끔 내 이름이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건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름을 누락시킨 게 아니에요. 이건 행정적인 착오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이런 행정적인 착오가 벌어질 수가 있고 목회자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실수하고 또 우리 셀장들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 대상에서 빠뜨렸다면 그것은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짐에 따라 발생한 단순 실수이지 제자들이 고의적으로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의 단순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편견을 갖고 보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입니다. 이 기점이 왜 발생했을까요?
단순한 행정사고라면 굳이 이렇게 안 나오죠. 적어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편견을 쓰고 아주 대나하게 원망하면서 제자들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편견이란 무엇일까요? 편견. 천국에서 30대쯤 보이는 한 젊은이가 황금길을 걸으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황금길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 잘 몰라요.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네. 황금길을 걸으면서 산책하고 있는데 저쪽에 나이 많은 분이 한번 이렇게 남자 노인이 걸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 가까이 나아가서 그 노인에게 이 젊은이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저 세상에서 목수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혹시 저 세상에서 직접 낳지 않은 아들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직접 낳지 않은 그 아들이 본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또 묻습니다. 그 아들이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갑자기 그 젊은이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노인을 붙잡고 다음과 같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 아들이 바로 저입니다. 땅에 있을 때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노인이 그 젊은이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그럼 네가 정녕 피노키오란 말이냐? 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과 아버지 요셉을 생각하신 분 계시죠? 그게 편견입니다. 2005년 상영된 영화 중에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마이클 오원이라는 흑인 소년의 청소년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싫어합니다. 마이클 오원은요, 지금 현재 미국의 미식 프로축구 선수입니다. 마이클 오원은 약물 중독자이자 몸을 파는 엄마에게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세상을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덕분에 그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굳게 닫혀 있었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지 않은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반팔 옷을 입고 잠잘 곳을 찾아 거리를 배회하던 그를 미국의 백인 여성인 리 앤이라는 여성이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하룻밤을 재웁니다. 그리고 그를 거둬들이고 마이클을 아들로 삼습니다. 리앤 부부의 사랑으로 마이클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리앤 부부의 사랑과 격려로 미식축구를 하게 됩니다. 너무 잘하니까 대학도 들어가고 장학생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미국의 미식 프로축구팀 선수로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따뜻한 영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이 보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리앤 부부에게는요, 티네이저 딸이 있었고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 마이클이 티네이저였던 딸에게 몹쓸 짓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마이클이 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뉴스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저는 흑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고 편견의 눈으로 흑인이었던 마이클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편견이란 무엇입니까? 편견이란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미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잘못된 생각으로서 우리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편견이란 자신이 가진 권력과 지식, 오만과 무지에서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상대적인 피해의식 혹은 자격지심에서도 오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헬라파 성도들이 편견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았을까요? 그것은요, 첫째는 제자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끊이지 않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적 갈등 때문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의 말과 행동 하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려도 같은 동족이었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는요, 긴장감과 적대감이 있었어요. 이 헬라파는 이스라엘을 떠나 살다가 나이 들어서 조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격지심이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나라가 힘들어도 나라를 떠나지 않고 나라를 지켰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요, 우월감이 있습니다. 평소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이 심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사이에 생긴 이 갈등의 눈으로 구원품을 전달하는 제자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헬라파 과부보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더 많은 구원품을 제공하는 차별 대우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판단하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편파적 관점입니다. 편파적 관점. 어떤 사람이든지 편견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어떤 장점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서 비난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그가 지닌 좋은 장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편견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올라올 수 없는 깊은 운물 속으로 떨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편견이 있다, 그 말은요, 끝없는 갈등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차되지 않아요. 끝없는 갈등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 스포츠 상품 브랜드 중에 아식스라는 브랜드가 있죠. 아식스는 라틴어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 말이에요. 육체가 건강해야 건강한 정신이 살아난다, 그 말이죠. 자, 그것처럼 정신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해야 편견의 함정에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을 지켜주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굳은 결심도 중요하고 세상적인 학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 생각과 정신을 건강하게 지켜주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바른 신앙입니다. 복음과 바른 신앙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을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는요, 사람과 사물, 세상과 현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생각이 건강해서 이 편견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편견을 갖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비난 섞인 말을 한다고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 나는요,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는 더 나아가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에 무조건 동조하거나 또는 그 말을 제지하지 않냐고 재밌어서 그 말을 계속 듣고자 하면 그 말을 듣고 있는 나 역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건강한 분들은요, 그런 말 듣지 않습니다. 말 못하게 합니다. 왜요? 내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거죠. 신앙이 건강해야 사람을 바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판단도 건강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신앙이 건강한 생각과 정신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완벽했던 초대교회가 편견으로 인해서 위기에 빠졌어요. 이 위기에 빠진 초대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신앙의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중에 100%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12제자들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매일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 되는 교회였고요, 나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나눴었던 교회입니다. 스펀지 같은 교회로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던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믿는 바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완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완벽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헬라파 성도와 히브리파 성도 사이에 적대감이 팽배해졌습니다. 목회자가 편견과 편애로 성도들을 대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지상에는 결코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편견의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위기를 만났고 지상의 교회는 어떤 문제를 만납니까? 편견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수를 셀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을 교회가 직면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어느 교회 분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기도 안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주일날 119 차가 오고 조금 있다가 112가 차가 오고 많았던 교육자들이 다 떠나서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없고 부목사님 두 분이서 모든 것들을 다 운영합니다.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다투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도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완벽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합니다. 목사가 예수님 같고 사도 바울 같고 교회 건물이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또 예배 때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기억나지 않고 다 사라지게 하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합니다. 모든 천사들이 천사표 성도들이어서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갈등도 없고 사랑의 풍성해서 높고 낮음도 없어서 모두가 다 동등함을 인정받는 교회. 성도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목회자가 즉각적으로 달려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분명히 큰 축복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정할 때 거듭거듭 고민하고 결정을 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연경남 선교사님과 저녁 식사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본인이 부교육자 시절 때, 그러니까 90년대입니다.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어느 주일날 80이 훨씬 넘은 나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교회 등록을 하셨대요. 근데 그 할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교회 등록하기 위해서 이 할머님이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다 방문하고 예배 드려보고 나서 이 교회를 결정했다. 이 교회 담임 목사 설교가 제일 낫더라 해가지고 그 교회를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연세가 많으시면 교회 옮기는 것 쉽지 않죠. 내 나이에 뭘 또 교회 옮겨, 다 거기서 거기지, 그냥 여기서 예수 믿다 천당 갈래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 잘 안 옮깁니다. 목사가 부족해도 그냥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목사에게 가장 그 위로자와 격려자는요, 연세 많으신 우리 은퇴 권사님, 은퇴 집사님, 장로님들입니다. 그냥 목사가 실수해도 다 받아주시거든요.
그만큼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80이 훨씬 넘는 할머님이 교회를 다 다녀보고 이 교회를 등록해가지고 등록한 이유가 이 교회 목사 설교가 제일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교회를 출석하고 싶은 것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생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자, 인생의 방황을 끝내주는 교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춘 성도가 있고 목사가 있고 예배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드로가 변화산 꼭대기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동이 있어서 주님께 뭐라고 제안합니까? 주님,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이 산 꼭대기에다가 장막 3개를 짓고 우리 여기서 사십시다. 얼마나 그 하늘의 영광이 감동적이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세상으로 나가기 싫고 평생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싶게 만드는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100% 드는 교회 없습니다. 내 마음에 100% 맞는 목사, 성도,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 마음에 100% 맞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와 예배가 없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교회는요, 천사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완벽하면은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벽한 교회를 찾습니까? 설령 완벽한 교회를 만나도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기 들어가면 그 교회 완벽함은 깨지고 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은혜로운 교회를 기대하지만 정작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 자신이 문제 있는 성도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다른 성도가 변하기를 기도하고 목사가 변하기를 기대하고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로 변하기를 기대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은 변화되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는요, 교회 안에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이 땅에서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깊이 들어가면은 문제가 있어요. 아주 조금.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진짜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 문제를 모든 성도가 내 문제로 인식해서 그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교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성도의 갈등이 생길 때, 교회가 문제가 발생할 때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녹여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지 문제없는 교회가 절대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진짜 문제는요, 교회 산적한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마다 문제 있습니다. 다 있어요. 교회 문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 문제는 뭐냐면 교회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목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인간의 술수와 방법을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교인들이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 팔을 짚고 분파를 만들어서 힘의 논리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이게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느냐, 그것이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한두 번쯤은
교회 때문에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는 새가족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이제 도무지 내가 못 참겠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러다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죽겠다 싶어서 그 교회를 떠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를 떠나오는 것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떠나지 않고 그 교회에서 끝까지 교인들과 목회자와 대립관계를 가지고 그 교회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참다 견디다 못해서 이러다가 내가 영적으로 죽는다 싶어서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싫어지고 목사의 설교가 들리지 않고 성도들이 싫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나를 차별하고 나를 소외시킨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사탄의 의도가 무엇인가? 사탄의 의도가 무엇인가? 둘째,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부산에서 2년간 목회하다가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저는 만 70세까지 정년에 보장된 목사였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저의 개인의 앞길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제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담임 목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떠난 목사입니다. 그 교회를 떠난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제가 내린 하나님의 뜻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아픔을 겪고 상처를 느끼고 고통스러울 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사탄이 의도하는 게 무엇일까? 둘째,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한 이 문제, 우리 모두가 한두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과 경계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아야 되고 우리 교회를 보아야 됩니다. 혹시 오늘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한라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이 초대교회처럼 위기에 놓일 수가 있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비웃는 문제 있는 그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입만 열면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는 기도 좀 하자고 당부하는 거예요. 성도가 끼어 있다는 거 뭡니까? 여러분, 즐기고 다 즐기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으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도박장에서 도박하거나 클럽에서 즐기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드라마에 취해서 영화에 취해서 취미생활에 취해서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면 올바른 판단력이 사라져버려요. 믿음의 관점이 사라져버려요. 생각과 정신이 오염이 돼요. 그래서 목사가 입만 열면 여러분의 기도 좀 하자고 부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지 않아요. 금요 기도에도 부교육자에 맡기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목사 죽었구나, 영적으로. 말만 번지르게 하지 목사 영적으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금요 기도 시간에 제가 운동을 합니다. 축구합니다. 취미 생활을 해요.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가 영적으로 죽었다, 우리 교회 소망 없다,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우리 금식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목사나
특별히 사명받은 직분자에게만 허락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성문교회 성도가 된다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직업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환경 때문에 도저히 금요 기도 못 나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 성도들은요,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알거든요.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분들 말고 그 시간에 취미생활하고 TV 앞에서 온 시간을 빼앗기는 성도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분들, 무엇보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 정말 그 시간에 쉬는 시간이라면 교회 나오셔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요, 편지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금요 기도에 나오시라고 이 독려하는 편지를 쓰려고 참 많이 썼다가 지웠다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못 보냈어요. 여러분에게 참 이게 또 부담을 드린 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후회되더라고요. 보낼 걸, 그때 보낼 걸. 여러분, 교회가 설립주일을 맞이했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냥 왔겠습니까? 그냥 아니에요.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새벽으로 밤으로 낮으로 기도로서 교회를 지킨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있자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빠진 이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저는 하루 세끼 밥 잘 먹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고 제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잔소리처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직분자 여러분, 제가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셀장으로, 교사로 직분 받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정말 계급은 아닌데 다음에 임직에 선거할 때, 지금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그랬지만, 기도하지 않은 분은 안 뽑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분은 절대 안 뽑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지키나 말합니까? 아무리 그분이 우리 교회 수십 년 돼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 생활하는 분들은요,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편견이라는 비닐이 덮여 있으면 모두가 다 나의 대적으로 느껴집니다. 내 눈에 편견의 비늘이 덮여져 있으면 모두가 다 나의 원수가 되고 나를 섭섭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눈에 덮인 편견의 비늘을 제거할 때, 그때 이전에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장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상처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편견입니다. 그래서 이 편견의 비늘만 제거해도 내가 속한 우리 교회는요, 용기와 힘과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내 발에 맞지 않는 신발 신고 달릴 수 없습니다. 운동할 수 없습니다. 걸어 다닐 수 없고 등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이 물집이 생깁니다. 터지고 피가 납니다. 내 발에 맞는 신발 찾아 신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을 수 없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맞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나한테 맞지 않는, 내 신앙과 맞지 않는 목회자의 목회관이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억지로 등을 떠밀면서 신앙생활해라라는 것은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달려가라, 그 말과 똑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 저 목사에게, 저 장로님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면 정직하고 냉철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만을 듣고 목사와 성도 그리고 교회를 판단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편견은요, 우리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내가 편견에 안경을 썼다 그 말은요, 올라올 수 없는 깊은 우물 구덩 속으로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편견의 늪에 빠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문제입니다. 선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편견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편견으로부터 우리가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른 신앙입니다. 복음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울이구나 생각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평소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향한 편견을 갖고 대하지 않았는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만약에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돌이키시면서 주님 앞에 건강한 시선과 안경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바른 복음과 바른 신앙으로 이 편견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 기억하면서